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에 연이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과 오늘 두 번의 말씀은 예배에 대해요.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내용 자체가 어렵단 말이 아니라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며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꼭 잘 들으시고 그리고 꼭 말씀에 부합하게 여러분이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잘 다뤄지지 않아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전체를 종합하여 보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예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내용들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이 필망하는 길입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무기력하며 활력을 잃어버린 이유, 예배입니다.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침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한 것, 예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어떠한 결말을 맺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망하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3장에서 가인의 예배, 4장에서 가인의 예배의 실패가 그의 인생에서 어떤 결말을 맺은지 살펴봤고 또한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우시야 왕이 문득병에 걸려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고 또한 하나님을 전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래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주 매주마다 드리는 이 주일은 또한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그냥 매주마다 돌아오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안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예배는 사람이 만든 고안장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제를 찾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찾은다는 단어가 수색하다는 의미예요. 수색하다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되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수색하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즉 예배는 무엇이냐면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인간의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장 소일문답 1문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며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찾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수색한다는 것이에요. 조사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예배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번째 개념 속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 개념 속에서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서 세 번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일컫다는 단어는 부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는 것이에요. 부른다는 의미는 take up, 올리는 것이,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부른다는 것은 들어 올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려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는 언제 들어 올리냐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데 할 때 그 단어를 부른다고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그 단어가 부른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즉 예배 시나 또나 찬양과 기도 때나
또한 우리가 공적으로 모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에 그 이름을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헛되게 내 마음의 상태와 내가 하는 행동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 망령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다음 절에 말한 그 내용 속에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망령대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예요. 인생의 실패예요. 신앙의 실패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세요. 참된 예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 예배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무엇인가 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는 교양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요구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예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헌신을 원하고 또한 봉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또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리됨이 인정되는 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게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예요. 왜 그럴까요? 시계의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가치 없어요. 시계의 가장 필요성과 가치가 있고 좋은 시계는 무엇입니까? 정확성이에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시계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안 맞아요. 계속해서 틀려요. 그러면 시계의 지은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 시계의 가장 큰 영광과 복됨은 제 시간을 명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것이에요. 모든 물건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때야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비싼 돈을 두고 좋은 차를 탑니다.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의 성능과 또한 능력과 그 차가 좋기 때문에 비싼 돈을 값어치를 지불하는 것이 만약에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차가 자주 고장이 난다면 그 차의 가치, 밸류가 떨어지는 것이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치의 효용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기능을 다할 때 그 가치가 그 차의 가치, 그 차를 바라볼 때에 그 차에 대한 효용성,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차를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기고 존경받는 것은 우리의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행복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으로서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볼 것이 이 부분이 우리가 낸 감격이에요. 이 부분이 놀라운 애예요. 그래서 예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제가 삼은 것이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예요. 커뮤니언 무슨 뜻입니까? 교제, 친교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의 친교, 교제라는 단어예요. 커뮤니온 하는 것은 사실은 직역하면은 신학적인 직역하면 교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식은 교통하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커뮤니온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영어로서 성찬식을 할 때 뭐냐면 Holy Communion 이라고 표현해요. Holy Communion, 거룩한 교제, 교통. 근데 교제나 친교는 가벼운 느낌이 나요. 성경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친교한다면은 내 것은 내 것, 당신 것은 당신 것, 그냥 말로써 교제하는 것이, 누군지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친교, 교제라고 해요. 하지만 커뮤니티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 공유의 의미가 바로 커뮤니언의 의미예요. 즉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 커뮤니언이에요. 처음에 이 성경을 살펴볼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이에요.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것이, 참여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요. 어떻게 참여하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떡을 떼서 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제하는 것, 말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소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참여, 공유, 내가 소유된 것, 함께 소유하는 것을, 내 몫을 챙기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즉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내가 그것에 참여해서 그의 피와 살을 내가 먹음으로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소유예요. 이것이 공유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축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단어가 커뮤니언이에요. 교통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것을 나로 하여금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 속에 나를 불러서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소유로 삼도록 허락하신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복됨이에요.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에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왜 예배가 실패하면 삶이 실패하고 신앙이 실패하고 인생이 망가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부터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것이, 신앙이 메말라지고 또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이.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양자의 영이 된 것이, 어댑트 된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입양된 자녀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부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성령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읽었어요.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나를 예배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놀라운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이냐면 또한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곧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 상속자야. 그러면 내 것이 얘 것이야. 내 것이 얘한테 갈 것이야. 얘는 내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라는 것이. 왜요? 상속자니까. 그래서 내 것,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이것을 좀 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요. 어디서 이것을 얻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야. 그리스도의 것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대세상적인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들만 하나 됩니까? 아버지는 없이? 그런 다음에 뭡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냐면 성부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세요. 그분의 것을 우리의 상속자가 돼서 그분의 것을 우리가 얻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또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는, 커뮤니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그것을 거저주시는 것이 공유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참된 예배자는 힘을 얻어요. 참된 예배자들은 새로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우리 가운데 주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드리는 자,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예배자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추구하며 갈급하며 갈망하며 또한 그분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저는 지금부터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공유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얻으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더 풍성히 깊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 또한 없어지게 돼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풍족히 누리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그는 가보지 않아서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라오디게 교인들에게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신비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신비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에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신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신비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들을 경험하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의로움과 그분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합뿐 아니라 그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져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바르게 선포될 때야만 첫 번째 조건이 이행되는 것이. 그때에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역사들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인간의 태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인간에 의존하시며 또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또한 깨달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주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맛보며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놀라우며 경외로움을 가지며 또한 탁월함과 뛰어나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그 보유와 보화를 맛보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에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이나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거나 기쁘거나 즐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잠시 잠깐 보이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며 그 지혜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입을 닫게 되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계획하시며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탁월함과 신비로움과 그 놀람과 또한 그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 부유함을 맛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기뻐요.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신명기 읽다 보면 모세가 그런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래요. 너희는 이 땅의 어떤 시들 가운데 이렇게 너희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품어서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너희에게 행하신 신이 이 땅에 어떤 신이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너희에게 행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탁월함과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신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어떠한 신이 너희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나타내는가, 어떠한 신이 너희에게 이렇게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며 어떠한 신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런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의 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삼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예배 속에서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예배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에 다음 구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때에 예수님끼리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으며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말 때문에 슬퍼하며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지금 근심하며 염려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마친 후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너희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이에요. 그 이기심을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그 이기신 승리를 그분의 승리지만 우리의 것으로 나눠주시고 우리의 몫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게 하며 또한 그분 앞에 안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수요하시고 무엇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냐면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하늘문을 여시는 것이에요. 여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를 받고 마음에 확신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주간의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김을,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부여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패배하며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무기력함과 활력 없음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예배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요소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내용이 세 번째로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인데 그냥 보십시다. 보시는데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며 더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진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가 하는 것을 구분하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 안에 있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행위인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삶이 내 영혼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며 내 인생을 가장 중요하며 인생을 구원하며 인생을 회복하며 인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뭘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은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우리의 의는 냄새나며 우리의 의는 부패하였습니다. 우리의 겉옷은 그분 앞에 더러운 것이며 그분 앞에 냄새나는 것이며 그분의 구역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시간들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의를 계속해서 덧입는, 물론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끊임없이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되는 것이, 예배는 누구를 통하여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예요.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때 여러분은 악한 것이, 죄를 더하는 것이,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부어지고 그의 의를 덧입혀줘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세 번째로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여겨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죄인들이죠.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룩함을 덧입지만 이 거룩함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내가 향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하도록 우리를 충동하며 거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내가 예배를 옳게 드렸구나,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여겨질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에 거룩해지고 싶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예배는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안 받는 것이에요. 아니요, 못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끌어 가시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통하여 성취해가며 이루어가며 완성시켜가는 입장에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의심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예배예요. 참된 예배자는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힘이 나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힘이 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이번 한 주간도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실패한 것이에요. 왜요? 예배는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배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처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마주 본다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볼 때 무엇이냐면 그분의 영광이 내 얼굴에 투사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그 영광의 빛이 그 얼굴 빛 안에 비쳐서 그가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놀란 거죠. 왜 놀랐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볼 때에, 그리스도를 볼 때에, 끊임없이 볼 때에 그분의 빛이,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비쳐서 내 얼굴에 비쳐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것이. 그래서 보면은 볼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예배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예배에 패배하고 있다는 것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런저런 마음으로 방해하죠. 이 생각으로 저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방해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예배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사단의 방해죠.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배는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급한 마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 예배를 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면서 밤새도록 영화를 보며 놀며 쉬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순간부터 예배는 준비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내일은 주일이야. 나는 예배자야.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실 그 은혜를 나는 누려야지. 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사오니 그 상속자 됨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지 하는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이미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에 패배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적인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는 예배의 실패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기력감, 예배의 실패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그리스도를 닮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 지난 이 신앙과 20년이 지난 신앙생활, 30년이 지난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실패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바른 예배가 되면 10년이 지나면 10년 전에 나와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와 10년 후에 내가 전혀 다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과 예배의 감격이 내 안에 물밀듯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서를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있을 때에 종종 그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서가, 여러분의 감정이 동의되어서 그렇구나, 정말 좋은 말이야 라고 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여러분의 지성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정서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예배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의 의지가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실패자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예배, 두 번째 설교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 여러분은 내가 달라진 여러분의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예배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주며 그리스도와 이루시는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기업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을, 이 놀라운 취함을, 얻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내 것으로 삼는, 그래야 하나님의 공유하시는 그 공유하심에 우리의 것을 취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든든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전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